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.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. 아멘.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습니다.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. 지난 그 목요일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38살 먹었는데 폐가 말깁니다. 그래서 의식이 거의 없는, 폐 쪽에 이상이 오게 되면 오래 못 사시거든요. 다른 장기는 그래도 좀 되는데 폐 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피도 다 공기로 순환이 되잖아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. 근데 38살 먹었는데 젊은 가장이죠.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정말 그 같이 봉사하는 그 유영님 권사님이라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정말 안 됐다고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. 그 원인이 뭐겠어요? 흡연이라고. 그래서 요즘 그 문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흡연은 질병입니다. 이렇게 광고 문구에 나오잖아요. 흡연은 질병이다. 병입니다. 하나의 그 사실. 근데 건강할 때는 몰라요. 그런데 어떤 치명적으로 그 약한 이제 그 몸에 약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.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제 1기부터 2기, 3기, 4기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폐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. 건강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왔다. 분명히 그 부분을 자기가 잘못 다스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. 어떤 것이든지 비만 같은 것도 마찬가지. 없기 때문에 비만되는 것이지,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인다라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하다.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비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 좀 풍을 뜬다면 그냥 그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몸이 큰 뭐냐면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. 지금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5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잖아요.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고하는 거예요.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. 무너졌다는 거예요.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. 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.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유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그냥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원인을 여기서 수차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인자야 그러면서.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. 여자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아.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쭉 읽어보면 인자야라고 하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. 인자, 사람의 아들.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러죠.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. 그래서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. 30절에 보니까 인자야 그랬어요.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. 이 에스겔에게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.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랬어요.
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오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.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. 그런데 보세요.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, 누구에게? 에스겔에게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앞에 앉아서 에스겔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.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사욕,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. 들어요.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생각이 달라요. 예? 에스겔이 했던 본질의 말씀과 자기들이 사귀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새기는 이 유다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.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이해력에 따라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달라지죠. 왜 그럴까요?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다른 행동을 해요. 결과가 달리 나타나요. 그건 왜 그러냐? 듣는 사람의 자기에 따라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그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건 어디 단체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.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죠.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듣는 이해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? 물론 머리도 뛰어나지만 그런 면도 있어요. 근데 머리 좋다고 해서 IQ가 좋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IQ가 두 자릿수, 세 자릿수 넘잖아요. 그럼 거의 거기 100 이상 넘으면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선생님이 말씀한 그 의도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.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듣게 된다고 듣는 학생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의 성적이 오르질 않는 거죠.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하죠.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 이력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유다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듣는다고 했잖아요. 32절에 보시면은 자 에스겔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가 한번 보세요. 읽겠습니다.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. 자 보세요.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. 누가?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. 그러니까 설교가 은율이 있었던 거죠. 이 탔단 말이에요.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어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곽선희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 하시죠. 그 들어보세요. 저는 그 곽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저는 흉내도 잘 못 내요. 그 메시지가 얼마나 뭐예요. 오직하면 골드마우스라고 그랬을까요? 황금의 입이라고.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가장 잘 하시는 설교다. 이렇게 해서 골든마우스라고 그랬어요. 황금의 입이다. 들어보면요.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이 운율이 있는지 몰라요. 근데 그런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.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. 메시지를 들었어요. 근데 행하지 않았다. 자,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그랬어요.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. 그 말이 응할 텐데 그 말이 응했어요. 예루살렘에 응했어요. 예루살렘 사람들이 황폐됐어요. 다 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쑥밭이 됐어요. 그 이후에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았는데 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하입니다. 그러면요 그분이 이제 다 그런 상태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?
금연해야 될 텐데, 담배 피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런단 말이에요. 그 꼴은 이미 늦은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았으면 될 걸.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? 지나온 과거죠.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? 없습니다. 없는 거예요. 한번 흘러내려간 물을 돌린 물레방아는 다시는 거기 오지 않습니다. 굉장히 심각하죠. 근데 우리가 이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? 늘 들어와서 그 결과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. 한번 습관이 되게 되면요,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위하는 거죠.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. 절대 모르는 거예요. 아니, 안 그랬는데? 아니죠.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때 그렇게 됐어야 될 텐데 라고.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잖아요. 근데 저는 목회 마무리라 생각하잖아요. 더 큰 일이 있어요. 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. 지금 사역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목회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. 목회를 은퇴하면 끝난다 그러는데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.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.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들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마음에 담습니다. 담아보는 거예요. 박윤석 목사님의 그런 그 가르침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보는 거예요.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그렇게 흉내라도 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, 내 영성이 더 풍성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.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메시지, 그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그대로 그나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점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.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추스리는 거예요. 내 상태를 우리가 다시 추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담고 있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하나님,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.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.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